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 402페이지입니다.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갖고 하나님께 상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가 어려운 거지만 또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최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인생 역전을 이뤄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방 모함 여인인 룻이 인생의 불행을 만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펼쳐졌을 때 그 위기 속에서 그가 어떻게 성공적인 기회를 만들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당면한 고난이나 위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됐는데 그때 그곳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그 흉년을 벗어나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했고 사랑했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큰 슬픔에 쌓였고 졸지의 과부가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두 아들이 남아 있어서 두 아들에게 희망을 갖고 두 아들을 그곳에서 결혼을 시켜서 모함 여인인 룻과 오르바를 며느리로 삼아서 남편 잃은 슬픔을 달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고 시차를 두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어머니 곁을 떠나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는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슬픔에 빠진 이 나오미, 그 나오미가 여러분이 뭐 그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마는 어땠을까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죠. 우리말에 뒤로 넘어져도 재수가 없으면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는데 애굽에 모압에 내려간 10년 동안 어쩌면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불행이 겹쳤는지 모릅니다. 정말 혹 때렸다가 혹 붙인 꼴이 됐습니다. 나오미가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뭐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함께 동네에 살던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이고 나오미 오랜만이에요. 잘 있었어. 그러고 보니까 남자는 하나도 안 보이고 세 여자만 달라 두 여자만 거기 있잖아요. 이게 나오미가 그 말을 환영 인사를 받으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다오. 이것은 그가 지난 10년의 아픔을 고백한 거예요. 이 나오미란 뜻은 나의 기쁨이다. 이게 기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처럼 지난 1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 나를 그렇게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다오. 자기의 인생의 삶에 뒤돌아본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또 손자 손녀도 없이 이제 세 여인만 남은 세 과부가 모압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온 소문에 자기가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 있으면 소망이 없고 그래도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 사촌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남은 나의 인생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제 모압에서 삶을 정리하고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너희는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두 사람 다 어머니를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짐을 챙기자. 뭐 짐 챙길 게 뭐 있겠어요? 싹 말아먹었는데. 개나리 붙짐 하는 식을 지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나오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두 며느리 데려가면 그래도 의지처가 돼서 낫겠지만 젊은 과부가 된 며느리들은 예루살렘 가면 베들레헴가 이방인이 되니까 거기서 천덕꾸리가 되고 거기서 또 결혼해서 살 수도 없고 그러면 자기도 불행하지만 그 두 며느리가 더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어찌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길을 가다가 결단을 합니다.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그동안 너희가 나에게 해준 거 너무 고맙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배려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고 여기서 우리 각자 헤어지자. 너희들은 아직도 젊고 자녀도 없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끝낼 수 없잖니. 나를 따라가면 소망이 없으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그동안 불행했던 거 다 잊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러면서 간곡하게 헤어질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오르반은 어머니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따라간다고 나서기는 했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 포옹을 하고 이별을 전하고 자기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룻은 위대한 결단,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모압의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의 행복을 뒤로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참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철부지한 선택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 따라가서 행복하게 될 확률은 없어요. 자기가 늙은 시모를 모셔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외국 땅에 가서 자기가 살아남는데 행복한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선택이지만 그가 어머니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그동안의 불행을 끝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낸 아주 절대적인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될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 따라 신앙 따라 말씀 따라 선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당면한 위와 고난을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룻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동안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압의 신이었어요. 그동안 섬겼던 모압의 신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결정하고 선택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신앙도 선택하고 삶도 선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고 또 문을 닫아야 하는 성도가 와야 교회도 할 거 아닙니까? 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다 봐도 신약의 역사를 다 봐도 우리의 인생을 봐도 하나님은 반드시 환경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갈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갔겠어요? 다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할 말이 있었지만 이후에 어쨌든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말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왜 하필이면 이 나오미 가정을
베들레헴에 사는 나오미의 가정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후에 어쨌든 베들레헴 말씀의 집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는 행복을 위해 떠났지만 행복한 역사가 펼쳐진 게 아니라 불행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환경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등한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나오미는 환경을 따라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 후에 다시 제자도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린 룻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 그늘날에 안식을 얻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머니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불행의 역사가 펼쳐질 것 같았는데 사실 그의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절망했던 그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었고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룻이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따라 선택했다면 절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민족, 자기 신에게, 자기 부모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불행한 환경이 끝나고 인생 역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떠나서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갔다고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으면 룻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했겠어요. 그가 모압에 내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로 말하면 기도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신 이방 나라로 간 것이 잘못된 거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주여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환경 때문에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떠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흑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넬프 번치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뉴 멕시코에서 가난한 흑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12살 되었을 때 오랜 지병으로 앓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넬프를 불러놓고 이런 유언을 합니다. 넬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은 한 가지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아다오.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알겠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넬프는 불행하게도 1년 만에 엄마와 아빠를 모두 잃어버리고 천의 고아가 되어서 LA에 살고 있는 할머니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넬프는 흑인인데다가 그것도 고아예요. 그리고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니까 놀림거리가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가 학업을 하면서 중단하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려움과 박해와 시련과 비난과 왕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께서 유언하신 그 말씀, 어머니 유언과 그 말씀을 붙잡고 어려워도 견디고 그가 끝까지 이김으로써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정치학 박사가 되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공헌하는 일을 했고 그것이 인정받아서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그가 흑인이고 고아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래서 인종차별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친구들이 때리고 이런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고 그가 그만뒀다면 흑인으로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환경이 절망적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머니의 유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하나님 바꿔서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느 문제를 만나도 그 환경 바라보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룻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압 여인 누치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압으로 갈 때 가산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도 없고 또 씨를 뿌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할 곡식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룻의 경우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오미와 룻은 지금 돌아오기는 했지만 최악의 환경이에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그때가 추수 때였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다 뭐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 차리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확 망하게 해주시지 않고 살 길을 그래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겨울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동냥해야 돼요. 동냥. 그런데 마침 추수 때요. 예, 성경 신명기 24장 19절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뭐 좀 달라졌겠지만 과거에는 저도 시골 출신이고 농사도 져봤는데 어려웠기 때문에 농사 짓고 이제 뭐 보리를 베든 벼를 추수하든 요즘은 기계가 나이면 얘는 낫으로 이렇게 일일이 벼잖아요. 그때 보면 이삭 다 베고요. 다시 돌아서서 이삭 딱 줘갖고
같이 말려요. 그리고 낫질하는 그 밭에는, 논이나 밭에는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줄 수가 없어요. 못 죽게 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쭉 베고 가다가 좀 남겨진 거, 떨어진 거 이삭을 절대 자기들이 주워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풍경이 다른 게 뭐냐면, 그 추수하는 낫으로 이제 곡식을 베는 그 논밭에는 누가 따라다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우려고 이렇게 가면 그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어요. 이게 좀 많이 주울 수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신명기에 보면 귀퉁이에 이렇게 일부러 남겨두었어요. 우리나라 까치밥 같이 과일도 그랬고, 뭐 꼭 곡식만 그런 게 이스라엘 사람은 과일도 그랬고, 논밭에도 이렇게 밭모퉁이에 일부를 이렇게 일부러 남겨두었어요. 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런 사람은 먹을 게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다가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구제죠, 구제. 이게 여러분이 어려워도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룻이 돌아왔을 때 추수할 때였다는 것이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거예요. 왜? 깡통 갖고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쌀 좀 빌려주세요. 뭐 이방 여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잖아요. 또 노모가 나이 이제 늙으막해 갖고 빌리러 다니는 거 얼마나 좀 그래요. 근데 추수 때였기 때문에 다행이었던 거예요. 이 룻이 그때, 나오미나 룻이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줍는 일 외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둘 다 이렇게 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추수 때니까 제가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죠. 이방 여인이 밖에 돌아간다는 게 위험해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해야 하니까 내가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말을 해서 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라 그래서 드디어 이삭 주우러 나간 거예요. 룻기 2장 7절을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보아스 밭에 어떻게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 밭이고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못 보던 여인이잖아요. 그 동네 가난한 사람 다 아는데 못 보던 여인이 그렇게 하니까 보아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시찰 나온 거잖아요. 종들이 잘 베고 있나 불러서 저건 어떤 여인, 못 보던 여인에, 그러니까 알려준 거예요. 저 여인이 모압에서 나오미랑 같이 온 여인인데 저렇게 아침부터 성실하게. 이 룻은 자기의 환경 속에서 지금 어렵고 힘든데 그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만약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밭에 가서 일할 때 시어머니가 야, 너 젊으니까 네가 일을 해야지 내가 일을 해야겠니? 놀면 뭐하냐? 가서 빨리 가서 지금 추수 때인데 좀 이삭이라도 주워와야 너나 나나 입에 풀칠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안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가서 만약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했겠지. 어떻게 최선을 다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세타령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모습이 종들이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런 성실함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고 어렵지 않다 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그럴 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최악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편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려요. 그가 죄인이라도, 그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가 실패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죄인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붓고 그 머리로 발을 닦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알고 자기를 찾는 사람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어떻게 굶주리겠어요?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라면 자기가 사냥 못해도 누가 사냥해서 뭐 치타나 뭐 호랑이나 다른 짐승들이 사냥해서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 가서 흐르릉 한번 하고 뺏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동물 세계에 보면 그렇잖아요. 젊은 사자가 굶어서 줄일 정도면요, 다른 뭐 동물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일이 없어요. 사자는 힘이 빠지고 사냥을 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젊은 사자는 힘 있는 사자를 말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자가 혹 줄일 수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입을 넓게 열려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뱀에 물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단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종살이 할 때도 최선을 다했고 감옥살이를 할 때도 최선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룻이 마치 이삭 줍는 일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에 최선을 했던 것처럼 요셉도 그래서 그런 요셉을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았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실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도 젊은 날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면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시어머니 만났는데 그게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그거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든 과부인데 늙은 시어머니 병치레도 해야 하고 뭐 병수발도 이때는 병 걸린 건 아니지만 뭐 다 그거 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방 여인이라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신세였지만 그가 신세한탄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에게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 줍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별거 아닌 일을 그걸 최선을 다하다가 그가 보아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풀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더군다나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모압 사람은 못 들어와요. 근데 왜 룻은 들어갔냐?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유대인 가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원래 모압 사람
자체로는 여호와의 총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결혼해가고 데려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불행했던 여인이 대단한 성공을 이룬 거 아닙니까? 만일 누치 자기 처지 환경 생각하면서 난 이런 건 못하겠다고, 그리고 이삭 쪽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복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리가 내 한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맡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 문제 앞에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겁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분명한 것이 하는 가지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절망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지금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는 거 자기 환경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위해서 총리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요셉이 몰랐을 뿐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동 이름도 없는 가문의 다윗,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를 위해서 이미 다윗 왕위, 이스라엘 왕위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룻을 위하여 누구를 준비하고 계세요?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두셨어요. 어떤 특별한 요셉이나 누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준비한 것을 얻어서 그가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준비했지만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올라가면 우리가 다 죽고 포로가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에 이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다 올라가자고 했던 그들은 그 불신의 사람 때문에 40년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얻었습니다. 누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 살고 보니까 내게 비참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좋은 것을 예비했은 것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우리가 성실하게 환경 바라보지 않고 말씀 바라보고 말씀 따라 오늘 본문의 룻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으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위기는 내가 침몰을 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성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왔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전쟁이나 뭐 이런 일어나서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세계 판도가 바뀌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 판도가 바뀔 줄 어떻게 알겠어요? 후진국이 선진국 되고 앞에 가던 사람이 망하고 뭐 그런 역사가 세계의 역사예요. 우리가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이 이때 뜰 줄 알아?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룻을 생각해 봐야 돼요. 룻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잖아. 룻은 과부라니까.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가난해요. 소망도 없어요. 뭐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의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인생 역전을 일어난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때문에 그런 감정거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저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몇 차에 거쳐서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경을 행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사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환경 따라 환경 때문에 겁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히스기야 왕이나 오늘 본문의 누처럼 우리도 이러한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성공적인 기회로 바꿔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